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영국의 작가 서머셋 모엄의 단편 소설 중에 레일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비지요. 레인에서 데이비드슨 선교사와 그의 아내는 남태평양의 한 섬으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한 숙소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디 톰슨이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죠. 그녀는 창녀입니다. 선교사는 그녀를 도덕적 타락의 상징으로 하고 생각을 했고 그녀를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의 노력 덕분인지 그녀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선교사는 그녀에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음날 아침 선교사의 시체가 바다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칼에 의한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녀 세디 톰슨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You man, you filthy dirty pigs. You are all the same, all of you. 번역하면 당신들 남자들이란 이 추잡하고 더러운 돼지들 전부 똑같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모험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죄와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비드슨 선교사는 창녀 세디 톰슨에게 회개와 구원을 말했지만 자기 내면 깊숙이 여전히 존재하는 욕망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아무런 저지 없이 그를 지배하고 말았고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와 욕망은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죄와 갈망하면서 감추고 있는 욕망을 우리 스스로 알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한다면 그것들을 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 길은 이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 역시 많은 죄를 갈망하였고 또 죄를 지은 인물입니다. 원래 삭개오란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나왔는데 깨끗한, 순결한, 흠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란 이름을 들으면 사실 순수한 청년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죠. 그럼에도 그는 마음속 욕망에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키로 놀림받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존재라는 위기의식을 돈을 많이 벌어서 해소하고자 했을까요? 그의 직업인 세리장은 이런 욕망을 해소하고자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착취하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마치 일제 감정기 시대에
조선인 순사가 더 지독하게 동족을 핍박하고 그 피를 빨았듯이 남들보다 더 지독하게 동족을 괴롭혀서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깡패 같은 세금 징수원들을 조직해서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다는 뜻이죠. 세리장의 조건은요, 로마가 원하는 금액을 일부 주고 혈기 많은 징수원들에게 줄 돈도 챙겨주고 자기 몫도 챙겨야 되니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많은 돈을 거두었을 겁니다. 그러니 본문 2절에 나온 부자라는 표현은 그가 순수했던 마음을 버리고 동작의 등을 치는 그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죄의 결과물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 인간이 미친 것 아니야? 어찌 감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호들갑을 떨어 했겠지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도 보고 싶어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며 레위와 같은 사회적 배척과 경멸을 당하는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말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라면 이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삭개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길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려 했는데 사람들은 이 동족의 피를 빨아댔던 이 그의 행동을 어이없어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았지요. 이때만큼 그 키를 싫어했던 적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히 주위를 둘러보니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죠. 그리고 급히 올라갑니다. 작은 키에 낑낑거리며 나무에 올라가는 꼴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대며 비웃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는요, 헬라어로 시코모레아입니다. 일반 무화과 나무하고 다르고요, 떡갈나무처럼 기둥이 굉장히 짧고 가지들이 옆으로 쭉쭉 뻗어 있어서 사람들이 키가 작아도 올라가기가 쉬웠습니다. 전체 다 자라면 한 20m까지 자라는데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기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리장인 그가, 그래도 악하지만 돈과 권력이 있었던 그가 왜 이러는지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삭개오는 죄와 욕망을 따라 살며 얻었던 돈과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그 마음 깊숙이 있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채워질 줄 알았던 마음 깊은 곳에 만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어둠만이 삭개오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갈급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런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궁중에 둘러싸여서 예수께서 쭉 가고 계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 나무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거야. 수많은 군중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조용했을 것 같아요. 많은 군중들이 축제 분위기를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군중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한 영혼을 주목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는 아마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의 악과 욕망의 삶을 아셨다는 건데 예수께서 그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거대한 악이었던 로마의 억압 속에서
불안해하던, 그래서 살아보고자 세리가 되어서 다른 악을 저질렀던,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하고 미안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슬퍼하던, 그렇게 살다가 칼이라도 맞으면 가족은 어떻게 하냐 하고 두려워하던 그 인간 삭개오의 전체의 삶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번뇌를 보셨고 뻥 뚫려서 찬바람이 부는 그의 가슴을 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말씀을 듣고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나무에서 내려오는 삭개오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묘하면서도 이상한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풍성한 잔치를 아마 베풀었을 것 같아요. 7절에서 군중들은 자신을 버려두고 세리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누가복음 5장과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던 그 모습과 유사하죠. 작은 무리에서 시작되었을 뒷말과 수군거림은 모인 무리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런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지자란 사람이 삭개오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는가 하고 비난했을 것도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분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무리들은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도 자신들과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난하고 욕해야만 돼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 삭개오는 일어서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일어서서 말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삭개오가 한 이 말은 예수님 앞에서 사실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회개한 거죠. 회개의 선언을 한 겁니다. 더하여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모은 거의 모든 재산이 속여서 빼앗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0%만 더 변상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4배를 돌려준다? 말이 4배이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돌려줘야 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 그랬죠.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세금을 착취한 사람들에게 4배의 보상을 나머지 절반을 나눠주고 나면 사실상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삭개의 모습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관리의 모습과 대조가 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삭개오는 이 관리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삭개오는 악자같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주님을 만난 후에 모두 내줬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주님의 선언은 삭개오가 더 이상 민족의 배신자가 아니라 구원을 이룰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육숙하신 것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많은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야 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배제된 죄인이라는 자기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엎으신 거죠. 예수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삭개오는 구원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아셨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죄를 인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가두고 그 죄를 약하게 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죄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치열하게 싸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살다 보니 성령 안에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 못한 죄를 지으며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상황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란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선을 가면을 종종 쓰곤 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개조차 못하는, 그래서 속이 뻥 뚫린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서머셋 모험의 소설 레이네 데이비드슨 선교사처럼 자신이 죄와 욕망을 부정함으로 내가 인정하는 외면에 나와 내 속에 내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나의 분열과 그 간극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능한 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런 당신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삭개오처럼 정말 갈급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급하여 나의 죄와 욕망에 솔직해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내 마음에 유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 주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심으로 늘 성령 안에 살며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죄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으며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죄성이 우리를 도사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생각하며 늘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목장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가운데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장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목장을 놓고 기도하고 목장 가운데에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목장 가운데에서 솔직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장을 세워 나가시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헌재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안에서 잘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